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19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신명기 19장을 보시기 전에 도피성의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잘 흐려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게데스라는 곳이고 그리고 이게 세겜 그리고 여기가 기럇 아르밧이라는 이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베셀은 여기가 지금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편 쪽에 베셀과 길르앗 라못이 있고 골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 편으로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지경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자기가 그렇게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잘못해서 죽인 사람, accidentally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6개의 도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세 군데, 요단강 서편에 세 군데. 그렇게 사람을 오살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사고로 사람을 어쩌다가 보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된 사람은 도망하여서 이 6개의 성 중에 하나로 도망해서 거기서 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 해, 자기가 도망한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거기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부지 중에 잘못해서 accidentally 누구를 죽였다면은 그 부지 중에 죽인 사람에 대한 그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기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6군데 중에 한 군데로 도망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네는 6군데의 성읍을 만들어라.
요단강 동편에 3군데, 요단강 서편에 3군데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이 혹시나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은 어디든지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붙잡히지 않고 거리로 도망가서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친척이 죽었으면 내 친척을 죽인 사람을,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실 이렇게 죽이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죽였기 때문에 너는 도망가라. 그래서 피의 보수자가 그를 쫓아갈 수 없도록 빨리 도망가서 아무데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6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금방 갈 수 있도록 이렇게 6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골란, 길라라못, 베살, 게데스, 세켐, 그리고 헤브론. 우리가 신명기 19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을 보시면은 이 도피성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6군데, 아까 우리가 본 6군데의 그 성읍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로 하여금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도피케 하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스라는 단어는 flee 라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급하게 도망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누스가 쓰여진 것은 여러분 혹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요셉이 안 된다고 하다가 보디발이 붙잡고 요셉은 안 된다고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하도 붙잡으니까 요셉이 자기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 이 단어를 씁니다. 누스, 도망가다. 그 자리를 확 피해버리고 옷을 벗어놓고 확 피해버리는 그러한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또 언제 썼냐면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손을 붙잡고 가자. 그래서 그들을 급히 그 가까이 있는 조그만 성 소알이라는 곳으로 급히 그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줄 때, 그때 롯이 말합니다. 저 성은 가깝고 조그마니까 내가 급히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내가 급히 도망갈 수 있다 할 때 그때 flee, 이 누스를 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드는데 거기에 길을 닦아라. 도로를 닦으라 그럽니다. 도로를 닦으라. 그러므로 살인한 사람이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일 그 신도시 개발 책임을 맡았다고 그럽시다. 신도시 개발 책임을 맡았으면은 여기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살인한 사람이 도망가는 거기에 길을 갖다 반듯하게 닦아 놓는 거,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공장지대, 어떤 산업 기반들, 이런 것들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사람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3번 길을 닦아 놓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3번 길을 닦아 놓으라고 하는데, 첫 번째, 도망가는 이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첩경을 예비하라. 너희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때 도로를 닦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비하라. 길을 닦아서 예비하라. 또 한 군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성경에서 길을 닦으라는 것은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것으로서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길을 닦으라는 말이 이 3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가 누구신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 예비하는가? 광야에서 예비하라. 어디에서 예비하는가? 사막에서 예비하라.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 다음에는 이사야 62장이 나오는데, 이사야 62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성문으로 나가라 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나가라, 나가라. 누구의 길을 이제는 예비하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아까는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아까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은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들을 제하라. 만민들을 위하여, 모든 나라를 위하여 길을, 깃발을 들라. 누구의 깃발을 들라? 예수의 깃발을 들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길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대로가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이 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 된 우리의 문을 열고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성경은 중요하게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이 2가지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3번밖에 쓰지 아니하는 길을 예비하라는 것에 그 한 번이 잘못해서 죽인 사람이 도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보호받다가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는 그 시간까지 거기서 있다가 그렇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길을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레위 지파들이 사는 성읍의 길을 만들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만들라고 안 했습니다. 주님이 도망자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빨리 도망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이 사람을 잘못해서 죽인 사람이 뭐가 그리 중요해서 다른 것보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길을 닦으라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길은 닦으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험이 잘 없으셔서 그렇겠지만 저는 워낙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죄가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죄가 너무나 커가지고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간만에 우리 또 감옥 들어갔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감옥 들어가본 적이 있어요? 없지. 웬만한 사람이 누가 감옥에 가겠어요? 나같이 그냥 아주 그냥 악한 죄인이나 들어가지. 그래서 나는 악한 죄인이라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재판을 다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다 감옥에서 하루라도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 다들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데, 거기에는 우리 방에 25명이 같이 이렇게 사는 방에, 조그만 방에, 거기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돈을 뺏으려고 칼로 사람을 푹푹 찔렀던 강도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상해했는지, 그리고 도둑은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그냥 도둑이 아니고 그냥 대도둑들, 거기다가 마약을 하는 놈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별의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그 놈들 중에 한 놈이 저였습니다. 저거 막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좀도둑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도둑은 38일 정도 있다가 38일 내에 판결을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래요. 그러니까 어디 지나가다가 그 여자애 탁 쳐가지고 핸드백 갖고 가면서, 그리고 뭐 셀폰 뺏어가고 뭐 이러는 친구들, 아니면 조그마한 사기친 놈들, 얘네들은요 조금 있으면 금방 풀려나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남을 죽인 애들이 있어요.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애들이 있어요. 무시무시하게 죄를 지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사형감이고 아니면은 종신형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바둥바둥하고 제일 마음이 그냥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좀도둑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애들,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보려고.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은 제일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살인자들이에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받아들여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인가 소망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하여서.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심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인간이란 존재가, 아니, 인간 외에 모든 생물이 다 조그맣게 지나가는 개미 하나라도, 아니면 하루살이라도, 팔이라도, 이것들은 전부 다 생명을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생명을 갖고 있는 것들은 절대로 죽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뭐 그런 거 알아요? 아무리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 이 세상이 낫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고자, 어떻게든지 살고자, 어떤 병에, 절망적인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고자.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는 얘기가 성경입니다. 치유받지 못하는 병들, 고침받지 못하는 것들, 사탄한테, 사람보다 더 강한 사탄에게, 귀신에게 눌린 자들, 벗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벗어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저를 도우신다는 것.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죄인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죽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심판에 가서 지옥불에 던져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지 않기를 원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영생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지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생명의 본능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몽땅 다 이 생명의 본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본능.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것, 그러나 사람들이 살 길이 없는 것, 절망 가운데 있는 이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살아라 말씀하세요.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라서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너희는 죄인이라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는 길을 만들었으니 살아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것이 없어요. 복음은 나에게 죽어야 되는 내가 살 길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20장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됐어요. 그거 하나 올려주세요. 6절 보여주세요.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였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후진타오가, 그 중국의 대통령 후진타오가, 제가 거기 있을 때 후진타오가 대사면을 내려줄 것이라고. 언제? 10월 1일 중국 창건일에 대사면을 내려줄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외국인 재소자들은 다 석방될 것이라고, 이렇게 만일 공포가 나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종신형을 받았든지 무슨 형을 받았든지 나한테 대사면, 모든 외국인 재소자들한테는 대사면이 다 내려진다고 한다면 나는 뭘 기다립니까? 10월 1일 10월 1일만 눈 빠지게 기다릴 겁니다. 야, 도대체 10월 1일 왜 안 오냐, 이거 하루가 한 1년처럼 생각되면서 10월 1일을 눈 빠지게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사람을 부지중에 죽여가지고 내가 집을 떠났습니다. 내 가족을 떠났어요. 홀로 외롭게 내가 목숨을 건지고 내가 도망해서 살고 있지만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언제 돌아갈 수 있냐면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내가 돌아가요. 그러면은 내가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건 뭡니까? 저 친구 왜 안 죽는 거야 도대체 이거. 대제사장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친구. 저거 왜 저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야. 무슨 사고라도 나가지고 죽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 사람 죽으면 난 집에 가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게 뭐냐면은 저놈의 대제사장 언제 죽지? 그거 기다릴 거예요. 내가 돌아가니까. 나는 누군데? 나는
사람을 accidentally, 부주의로 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거든. 여러분, 부주의로 죽인 사람이 도망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 보호받아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받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는 집으로 자유자로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계시록 13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우리 한국말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혹시 영어 아시는 분들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And all who dwell on earth will worship it. Everyone whose name has not been writt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in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who was slain from the, 왜 이거 뒤에가 안 나오죠?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거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가 저 뒤로 가야 됩니다. Lamb who was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에 이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언제 죽으셨는가? 창세에 이미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창세에 이미 어린 양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말이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는 실제로 언제 죽으셨는가?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 까닭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남을 죽인 자, 그러면 누가 부지 중에 죽인 자냐 이 말입니까? 누가 사람을 죽인 자냐 이거예요. 누구냐면은 우리들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를 죽여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죽인 거예요. 아담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아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돌아가셨기 까닭에 우리가 부지 중에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우선 6개의 성읍을 만들어라, 그리고 도로를 닦아 놓으라, 거기에 도망 잘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반듯하게 닦아 놓으라, 어디서든지 피해 보수자가 찾아도 잡히지 않고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피해 보수자에게 쫓기는 사람을 오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 주님이 몸으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때 주와 함께 그곳에 있어서 주님을 죽인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주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는 창세에 이미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면 지금 도피성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데 우리가 도피성으로 도망가 가지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집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대제사장이 나의 이 피 흘린 이 죄를 내가 갚을 수 없고 내가 속할 수 없는데 나의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난 자유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시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자유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같이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려고 하는가? 그러면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하라? 십자가로 도망하라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가나안에 집어넣으시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살인자가 도망할 성읍을 만들어라는 이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도로를 닦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도로를 닦으라는 말이 그 중에 하나가 살인자가 도망가는 도로를 닦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닦으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생명을 가진 자들이여 백성에게로 나가라. 만민에게로 나가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흩어져서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보다 앞선 것이 살인자들이 도망할 수 있는 성읍의 길을 닦으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까지의 길을 닦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로 달려가는 길을 닦으라 이 말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는가? 네가 사망의 죄를 지었는가?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없는가? 살려고 하는가? 그러면 도망가라 이것이에요. 누구에게로 도망가는가? 예수께로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감옥에서 내 양아들이, 황진자라는 내 양아들이, 내가 그 녀석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녀석이 몇 달 후에 펑펑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사형 받았는데, 그가 사형 당하기 전에 삼촌, 나한테 삼촌이라고 해요. 삼촌,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고.
그가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는 보석상을 털었어요. 보석상 털다가 자기를 본 증인 여자를 죽였어요.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죄를 깨닫고 내가 나의 죄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형장의 이슬로 갔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내가 지은 형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형벌을 받는 것, 내 죄 지은 것 내가 피하지 않고 형벌을 받겠다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그의 속마음이 내 영원한 생명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그가 왜 예수를 붙잡았는지 아세요? 나는 이와 같이 시커먼 죄인이라도 살고 싶단 말입니다. 영원히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를 구원했어요. 그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살려주신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합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살고자 하는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시를 주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인이라도 말입니다. 가인이라도 하나님, 나 살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표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주님은 없으십니다. 모든 죄를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망가야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십자가라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께로 우리는 도망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곳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아직도 중생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가 대제사장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십니다.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신, 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나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살고자 하는가? 살고자 하는가? 나의 아들 예수 그의 십자가 앞에 오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은 다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